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5장부터 시작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된,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이런 큰 싸움 속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예상에는 그동안의 파격적인 예수님의 언행으로 봐서 분명히 풀어주라 그럴 건데, 예수가 풀어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이제 몰아가려 했는데 뜻밖의 답이 나왔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이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굉장한 그 난제를 재치 있게 푼 것 같이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고급한 율법을 가지고도 결국은 살인밖에는 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고의 어떤 선한 규율들을 동원해서 그걸 공포와 폭력으로 밖에는 쓰지 못한다. 성경책을 줬더니 성경책으로 사람을 때리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면서도 이 율법의 의도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하나 더 가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도 쭉 나왔지만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이게 논쟁의 초점이죠. 상대를 죽이는 것 외에는 삶의 어떤 가치도, 어떤 기준도, 어떤 목적도 없는, 그게 전부인, 공포와 폭력과 비극밖에 없는 세상에 예수가 들어와서 영생을, 영광을 삶의 가치로 열어놓는 대조가 요한복음의 얘기다. 그렇게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오늘은 구약의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성경 706페이지 역대하 34장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두 왕국 시대에 북쪽 왕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남왕조는 다윗 왕가가 존속되어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지만 역시 선한 왕은 드물고 악한 왕은 여럿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때 그 성전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책, 즉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찾고 읽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스스로가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제대로 살 것을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기원전 639년부터 609년까지 30년간 그 남왕조 유다의 왕으로 살면서 그는 손가락에 꼽히는 말하자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위대한 세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35장에 가면 마지막에 희한한 일로 이 요시야의 생애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하여 요시야가 죽습니다.
왜 이 싸움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때가 기원전 609년인데 이즈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자 남방의 애굽, 즉 이집트의 왕 느고가 이제 올라옵니다.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애굽이 올라왔지만 유다와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 싸움을 이상하게 이 유다 왕 요시야가 개입하여 막고 나섰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 싸움을 하라고 했다. 너와는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나가도록 너 나와서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가 우기고 갔다가 죽는 겁니다. 이집트 왕인데 이방의 왕인데 무슨 하나님을 들먹이느냐 그럴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방 왕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말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도 야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망해가고 혼돈 상태에 있을 때 자기도 한번 중동의 패권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맥을 쓰지 못한 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인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 이런 야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해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모아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자기가 꽤 괜찮아 보이고 기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 무엇이 겁나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8장과 어떤 일관성을 가집니다. 요시야가 생각했던 신앙의 승리가 권력으로 보상된다 라는 착각을 깨부순 역사적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힘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다.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힘을 얻어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큰 소리치는 나라가 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희가 종이 되라. 차라리 너희가 노예가 되라.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 유다는 흐지부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사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기도에 반대되는 역사거든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나라가 전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권력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끝없이 보존된다, 연장된다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너는 죽고 나는 살아남는, 너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구원받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이 말할 수 없이 놀랍게 피어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명예, 영광, 사랑, 기쁨, 감사,
이런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여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의 무대에 서 있으면서도 정말 율법이 목적하는 그곳으로 더 나아가는 법을 모르고 있고 할 수도 없었다. 그 한계로 인해 너희는 엉뚱하게도 율법이 권력이 되고 율법이 폭력이 되어 그걸로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데서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이 전부인 데서 영생이 전부인 대로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길을 열어주러 왔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회로 모이지 못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엇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소위 방역에 적극 협조한다는 교회들 중에도 다수 존재하는 개신교계의 불만 어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전망한다라는 강의와 그 토론 자료에서 읽은 문장인데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방역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부가 교회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섭섭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눈물 짓는 이웃과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뭐가 그렇게 더 힘들었다는 소리인지, 더욱이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라고 두고두고 욕듣고 있는 이 지경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도 공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그 정도의 인식이라면 정말 한국 교회에는 코로나 이후까지 갈 그 짧은 미래조차 존재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대체 어떤 대접을 요구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 같고 나가면 전부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와 여우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그렇게 사시는 게 맞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로마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넉넉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넉넉한 자가 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대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죽음을
예수께서 크게 보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좀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긴장하셔서 안절부절 일어나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틀릴까봐, 그 대사가 틀릴까봐, 뭐라 그럴까봐요. 제가 들은 걸 그대로 옮기면 주님, 저 새끼들 다 죽여주세요. 그럴까봐. 맡긴 대사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 대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제야 안심하고 앉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다행이다. 잘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려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제 기능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건 아니다. 이건 인생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굴 찾아야 되느냐라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답이 주어집니다. 답이 오시죠. 예수가 오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입니다. 여기서 믿어라. 믿음은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말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듯이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거듭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고 빛이 어둠에 왔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굴어라. 도덕성 정도가 아닙니다. 정체성과 운명과 지위와 신분과 그 기적과 그 소망에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이 가지는 이 놀라운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소망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모든 오해와 수치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우리 현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되는 그 책임을 누리는 기쁨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